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저와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 동료 목회자 한 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끝내고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가 맡게 된 교회는 한 교회를 잘 섬겨 오신 목사님께서 원로 목회자가 되시고
그 자리를 이어받아 후임의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그 원로 목사님과 함께 처음 식사를 하게 된 그날, 제 동료 목회자가 그 원로 목사님께 여쭈어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저의 목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쭙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사람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사람을 잘 세워야 목회가 잘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 동료 목회자가 곧장 이렇게 되물었다죠. 목사님,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그랬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수십 년 목회를 하신 선배 목회자가 다음 목회를 이어받을 후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책임질 사람, 어떤 일을 맡게 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능력이나 열정이나 헌신도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인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지. 아니, 성격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성품이 참 좋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연결 지어주는 연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의 내용을 읽음 없이 그냥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다면 반드시 앞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죠.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앞의 내용 전체 중에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러므로와 연결시킨다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굳세다는 것 내가 기쁘게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마지막의 말씀,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굳건하다면 누구에게든지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면, 아니,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 믿음이 있지, 믿음의 견고함이 있지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오신 분을 제외하고, 아니 예수를 처음 아직 고백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일 겁니다. 6절 말씀 그래도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아니 어쩌면 좋은 성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자세히 묵상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하여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이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가, 그 헬라어가 뭐 그리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유라는 단어와 하나는 카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라고 읽게 되는 단어이죠. 근데 여기 유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좋은, 적절한, 그리고 올바른 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유는 뭐냐면 좋은이라 그랬죠. 겔리온, 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소식, 소리.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죠? 혹은 여러분 유토피아 그러잖아요. 토피아라는 말은 헬라어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는 좋은, 그래서 어떤 장소요? 좋은 장소. 그래서 이상향. 더욱이 이 유라는 단어가 그래서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유토피아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 그런답니다. 오늘 말씀도 유, 좋은이란 단어와 두 번째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카리스의 첫 번째 단어 뜻이 뭐냐면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쁨, 혹은 가장 올바른 기쁨이라는 뜻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는 게 뭐냐 하면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감사 없는 삶은 진짜 올바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삶이 참 힘들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2의 IMF처럼 힘겨운 시기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과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점점 더 얕아진다면, 그래서 삶의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감사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나요? 그래요. 일어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옷 입으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죠?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감사해 보셨나요? 그래, 목사가 또 감사주일이니까 별것도 다 얘기하지, 그런 얘기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2부 때 그랬어요. 1부에 늘 앞자리에 우리 교인 이집사님이 나오십니다. 그분은 몸이 불편하셔서 혼자는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늘 남편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일어나 휠체어에 앉으시죠. 그분 오늘 아침 예전과 동일하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잘 일어나셨나요? 여러분, 한번 감사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또다시 말씀드리건데 목사니까 또 하는 얘기지. 저희 교회에 정광하라는 성도님이 계신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벌써 한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시더군요. 책을 받았죠. 제목이 Well Tuning. 튜닝이 뭐냐 하면 잘 조절하고 적절하게 맞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피아노가 오래 치면 혹은 옮겨 다니다 보면 줄이 마음대로 늘어지고 당겨져서 그걸 잘 조절할 때 그걸 튜닝한다 그러죠. 근데 제목이 well tuning이니까 잘 튜닝하는 것, 그러면서 한국말 또 다르게 마음 조율하기라는 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시는 분인 모양입니다.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 하나가 적혀져 있더군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그분이 꼭 감사 노트 얘기를 시작한답니다. 감사 노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대죠. 혹시 여기에 부모님께 장학금을 받아 오늘까지 공부하고 있는 분 손들어 보라고. 그것을 가리켜 향토 장학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향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는 분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손들더래요. 그렇죠. 뭐 우리 거의 고등학교 마치고 무슨 돈을 벌어놓은 게 있겠습니까? 그때 돈을 벌기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겠죠. 심지어 성적으로 좋아서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생활비 정도는 또 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받는 분 손을 들어보라 그랬더니 웬만큼 손을 들더라는 거죠. 또다시 물었대죠. 그거 받으시면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데 두어 사람 외에는 다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쥐가 낳았는데 책임져야지. 말할 거나 어디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죽으라고 학교만 다녔는데 무슨 돈을 벌어놓은 게 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편지를 써본 적이 있냐고.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죠. 학기 말까지 감사의 노트를 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 말이 되면 감사의 노트를 보면서 성적을 매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 노트를 한 학기 동안 잘 쓴 학생들은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보면 훨씬 더 생기가 있고 긍정적이 되고 훨씬 더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감사를 드리는 동안 우리 인생에 진짜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감사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낙관하고 열정을 가지고 활력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 왼쪽 뇌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삶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우리 인생의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은 오른쪽의 전두 피질에서 작동을 하는데,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활력소가 생겨서 마치 모든 것이 다운되어 있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되듯이 그런 힘이 감사에서 생겨난다고 그렇게 적어놨던데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래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늘.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군요. 여러분, 오늘 자가용 타고 오신 분 미안해서 손 못 드시죠? 괜찮아요. 자가용보다 더 큰 자가용 몰고 오신 분? 그럼요. 그분이 얘기가 이래요.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죠? 더울 때 타면 버스 안이 얼마나 시원해요? 기사가 없나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사가 준비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을 위한 기사가 잘 실어다 주죠? 그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 도움을 받나요? 와이프 도움을 받아요. 와이프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무슨 도움을 받나요? 알람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정해진 시간에 고장나지 않고 잘 작동해서 나를 깨워주는 알람시계가 참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직장에 넣었을 테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야 할 그 시간에 맞추지 못했을 텐데, 그것도 감사되는 거예요.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니까 감사되는 거. 아니, 가서 보니까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책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감사 안 하죠? 제가 목사니까 또 그냥 감사절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죠? 이게 참 감사하지.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감사라는 thank가 어디하고 똑같다 그랬죠? think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요즘 부모님이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IMF가 제2차로 온 거나 다름없다고. 그런데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학비를 내주신다면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나요? 그 얘기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홀로 되신 엄마가 남편도 없이 자식을 잘 길러 대학까지 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때때로 자식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식을 키워오는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저런 엄마 때문에 내 성질 다 버렸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 상처를 준 부모의 말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그리 잘난 자식도 아닌데 날 위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나, 고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아니 믿음이 진짜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언젠가 그랬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다시 말하면 궁핍한 상황이든지 아주 삶의 환경이 팍팍하든지 내 삶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든지 그런 모든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지붕 있는 방이 있으니 참 감사하지. 남들처럼 멋진 집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한 몸 누여 같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잘 배우고 익히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감사가 넘치는 순간 진짜 기쁨이 온다고.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얼굴에 기쁜 활력이 솟아져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로 인하여 진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 유와 카리스라고 그랬죠. 근데 카리스가 제가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기쁨,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 그럼 뭐예요? 좋은 은혜. 이게 감사다 그랬어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진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정말 좋은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땀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했다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를수록 그 사람은 냉혹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고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요. 그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뭐 했어? 나는 당신처럼 앉아서 놀고 있을 때 나는 밤새워서 일했어.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이지. 자비심이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수고했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은혜 없이 온 사람은 없거든요.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스승의 은혜, 동료의 은혜, 상급자의 은혜, 아랫사람의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씨앗을 뿌려 열매를 다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씨앗을 뿌리고도 수많은 은혜의 손길이 있어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30장 23절의 말씀이요. 내가 종자를 다 뿌려놔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요, 요즘 너무 가물었다가 최근에 좀 비가 왔죠. 충남 지역에 이틀 동안 27mm의 비가 왔답니다. 27.1mm.
그 비가 경제적인 가치로 약 70억 가까이 된답니다. 비 잠깐 2.7cm 왔는데 경제 효과가 70억 가까이 되네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래서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고, 갚지 않으면 감옥에 넣어버리겠다고. 자기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모르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어보죠. 제가 가진 성경은 290면 신약 성경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임하게 된다고. 사람을 통하여, 기회를 통하여, 어떤 선배의 우연찮은 만남을 통하여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고. 어떻게 될 때요? 감사하면 그렇게 된다고. 더더욱이 우리 작년 추수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편 50편의 말씀,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 없이 어찌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잘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많지만 감사가 가득한 성도가 이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이 부족한 자리, 그렇죠. 왜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했던 이 공간이요, 와서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거든요. 그 공동체는 참으로 기쁨이 사라진 공동체거든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 은혜가 점점 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일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감사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감사는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은혜를 더 넘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참으로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성경은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경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번째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다. 감사를 표현하는 뭐라고요? 태도라고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성품이요. 여러분, 태도는요 성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자신이 가꾸고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작년에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원래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야다라 그러는데 이것이 감사다 그런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감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지 고백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된다. 그게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태도잖아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호날두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시나요? 네, 호날두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쪽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영어로는 RONALDO 로날도 이렇게 있는데 그게 로가 아니고 호날두라고 읽는 거 아시죠? 네.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긴장을 안 푸시는군요. 근데 그가 어릴 때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축구를 할 수 없게 됐답니다. 10살 때쯤 이 심장병 때문에 축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아시는데 축구를 하려면 뛰어야 되는데 그럼 심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심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뛰면 가슴이 아파서 못 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가 심장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계속해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네요. 근데 그때 그가 유명해지기 전이죠. 어릴 때니까. 그때 그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대요. 그때 유명해서 돈이 많았다면 돈으로 뭐 도와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헌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헌혈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남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그 보답으로. 그래서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몸에 문신을 합니다. 그죠? 뭐 팔에도 문신하고요, 심지어 뭐 몸에도 문신하고 뭐 다리에도 그러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보세요. 근데 호날두 이 선수는 문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고침받은 보답으로 헌혈을 하기로 했는데 헌혈을 하려면 문신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날두가 상의를 벗은 옷을 찍은 사진을 벗은 옷을 아니고 벗은 몸을 찍은 사진을 보시면 문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때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하기로 한 결정이 헌혈이라. 자기는 남들은 웬만하면 다 문신을 하지만 자기는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골수까지 기증을 했다네요. 그럼 그래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수능을 마친 자녀들이 부모의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반대로 수능을 마치고 논술을 마치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논술 잘 쓰려고 애쓰셨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 엄마 너무 고생 많았지, 나도 힘들긴 했지만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런 엄마를 내가 불평만 했던 것 진짜 미안해, 엄마 용서해 줄 거 믿지만 더 잘해볼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왜요? 감사는 표현할 수 있는 태도거든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이 녹아요. 부모의 마음이 녹아요. 아니, 자식의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럴 때 진짜 은혜가 점점 더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답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찬송함으로 감사의 글을 써봄으로 그 무언가를 선물하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의 표현하는 태도를 잘 익히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한 영성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현대 문명의 불협화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발전하는 문명에 따라 삶이 행복해지고 점점 더 안락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과 제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기 위하여, 아니 굳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금은 더 감사하는 태도를 익혀가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라고. 그럴 때 진짜 감사가 풍성해지는 인생이 된다고. 그럼 신앙생활 횟수만 거듭한다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더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굳건함을 감사로 증명하는 그런 은혜가 꼭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어왔지만, 오랫동안 믿었지만 감사를 많이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에 넘치는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가정,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잘 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로 인하여 가정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요